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려올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빈든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근예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는 장면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묘사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지금 세례 받을 때에 성령으로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사역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이제 일치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뭐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40일간 기도하는 이 사건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목회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강력한 사탄의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들 시험 안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 만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당연히 오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본보기로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광야라는 곳 생각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겹쳐지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은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이게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실족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다 광야 생활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하고 다 연결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배가 쫄쫄 굶어서 배가 시장하시고 굶주려 계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독을 떡으로 만들어. 어떤 시험이에요? 야,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건 없어지고, 야, 너 먹는 것부터 해결해라. 너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많이 굶었잖아. 너 힘들게 살잖아. 먹고 사는 것이 최고야. 신앙이고 나발이고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조금만 양보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죽으면 신앙이 있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양보하게 되는, 신앙을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받아칩니까? 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떨어지면 죽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쌀독에 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통장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간당하게 만드시고 왜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주실 건데 굶어 죽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실 건데 영 되기 전에 주실 수도 있고 40일 금식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져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돌에 탁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와서 탁 막아줄 거다. 한번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 보호해 주는지 보호해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떨어져서 맞아주면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없이도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겪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불안한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나를 보호하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늘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나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집어넣는 것은 그건 영웅 심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게 다 네 걸로 해주겠다.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당한 것은 우상숭배.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뭐가 나올 것처럼,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온 세상이 다 마귀가 자기 것처럼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생략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예요? 들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잡아먹는 존재죠. 지금 사람은 없고 들짐승이 있는데 무슨 다람쥐나 산토끼와 함께 계셨다. 이건 아니에요. 야수들이다. 맹수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거예요. 맹수들하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지상에. 그래서 광야에서 살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뭐예요?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데 처음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자, 요한이 왜 잡혔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예. 헤롯이 어쨌든 간에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저놈 잡아 가두라.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정의가 상실된 사회. 의로운 종이 핍박받는 사회.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회. 이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하필이면. 여러분,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까? 종교도 썩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봐야 헛수고 입만 아파. 변화되지도 않고 마음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네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기댈 데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새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는 썩고 정치는 부패하고 종교도 타락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제자들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준 건 뭡니까? 뭐 크게 예수님을 도운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지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바울을 회심시키듯이 바울을 회심시킬 때 누구의 전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 없어도 바울을 얼마든지 회심시킬 수 있어요. 강한 빛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한 역할은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증언해 줄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의 직업은 뭐예요? 고기를 낚는 직업이 그죠? 근데 고기는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 근데 지금 어부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어부라는 말 안 쓰면 안 되죠. 사람을 낚는 인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은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예,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사역이죠. 죽음의 사역이 아니라 생명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제자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물과 배와 심지어는 가족까지 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부에게.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귀한 명령,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만난 시험과 같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먹는 게 최고야. 하나님도 진짜 보호해 주실 것 같아. 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만 떠나면 다 너한테 올 수도 있대.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방해거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광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들숨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도 천국으로 만드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자,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뭘 의미해요?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도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최고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물론 고개를 잡아서 죽음의 사역이죠. 죽음의 사역. 물론 좋게 말하면 고기를 낚아서 다른 사람 입속에 넣어줘서 생명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인생과 대비되는 사람을 살리는, 죄악 가운데서 사람을 건져내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세워지는 생명 사역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혹택지 목사님, 우리 박수영 전사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설 명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사도로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설 명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그리고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 수고하고 주님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 하나님 앞에 완고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단 위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위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기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여러 헌신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의 청년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수련회와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기경하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광야가 천국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광야 같은 어려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